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찬송율동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예수님 날 사랑하사 찬양 배워볼 건데요. 먼저 하트 박수 치면서 찬양 불러볼 거예요. 하트 박수는 무릎 2번, 손뼉 2번, 그리고 하트를 그려줄 거예요. 하트는 작은 하트, 그리고 조금 더 큰 하트, 그리고 중간 하트, 그리고 아주 큰 하트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모두 잘할 수 있겠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하트 박수 치면서 찬양 불러봐요. 박수 준비, 짜자잔! 예수님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었어요. 모두 잘해주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함께 찬송율동 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 예수님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었어요. 찬양 가사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율동하고 찬송율동 시간 마쳐요. 율동 준비, 찬양! 예수님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손유희 해봐요. 예쁜 손, 허리.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어요. 나를 위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하지만 깊고 깊은 바다보다 넓고 넓은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선생님과 한 번 더 손유희 같이 해봐요. 예쁜 손, 허리.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어요. 나를 위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하지만
깊고 깊은 바다보다 넓고 넓은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름성경학교 6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배우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성경학교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벌써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전 시간에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봤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실지,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누구에게서 태어나실지, 어떻게 태어나실지 성경에는 미리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신 분이에요.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말씀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화면에 있는 이 두 사람은 바로 마리아와 그래요, 요셉이죠. 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귀를 타고 있는 이 마리아의 배를 보니까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예요.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곧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될 거예요. 그때와 맞추어서 저 먼 나라에 사는 동방에 있는 박사, 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을 공부하다가
웬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왕이 태어나셨구나. 그 왕께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축하하러 왔어요. 가까이에 있었던 목자들, 그 양을 치는 목자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이 여기 화면에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 중풍병자였지만 실제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또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약과 무엇인가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도를 잔잔케도 하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지막이었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목사님을 따라 함께 읽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자,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우리 그 성경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 멀리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가 로마의 병사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기로 했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 가롯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은 30에 이 예수님을 팔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셨어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제사장에 대해서 같이 잠깐 배웠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그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이 예수님을 지금 대제사장에게 끌고 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이 사람을 죽여주시오.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천국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제 죽이려고 해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죄인인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어떤 관습, 풍습이 있었냐면, 큰 명절에 죄인 한 명을 그냥 풀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 빌라도가 생각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명절이니까 이 죄수 하늘을 풀어주게 될 때 적어도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 강도, 살인 강도인 바라바와 여기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했던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곳곳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빌라도는 옆에 있는 종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당신들이 죽여달라고 하니 죽여주겠어. 하지만 그 죄값은 당신들이 받으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넘겨주었어요.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시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홀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옆에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프고 힘들어도 꾹 참으셨어요. 자, 예수님 날 사랑하사. 자, 아는 어린이는 함께 찬양을 같이 불러보세요. 예수님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자,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함께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자, 여기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도 함께 읽도록 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었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미리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미리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래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허락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하얀 천으로 싸서 무덤에 넣어두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을 경우에는 이렇게 흙으로 묻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큰 동굴에다가 넣어놓고 그 돌문을 막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시켜서 무덤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게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이른 아침 새벽이었어요. 그때 예전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또 다른 여자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안 계시고 천사들만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천사들이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마리아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얼른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들이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또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실 것도 미리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도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약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몸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다시 또 살아나신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았어요. 자, 오늘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자,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살아나신 다음에 처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요.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워봤어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자,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자, 목사님 기도를 따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즐거운 암송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약속일지 선생님 따라 암송해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번에는요, 암송율동과 같이 암송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하나님은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사랑이시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모두 잘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준비해 주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것일지 암송율동과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암송하고 암송 시간 마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